오늘 제가 먼저 설교를 하고 그리고 우리 성가대가 준비한 부활 특별 찬양을 우리가 듣게 될 텐데요. 먼저 요한복음 20장 19절로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선 처음으로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어떤 말씀이 있나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아멘. 지난 주간에 우리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특별 새벽 예배 기간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순환을 우리가 참 많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순환은 먼저 인간의 죄의 폭로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인간의 죄가 표출되니까 그토록 가혹하고 잔인한 그런 가해 행위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것 어떤 육체적인 그런 측면에서 뿐만이 아니라 어떤 인간의 존엄성마저도 파괴해버리는 그런 아주 좀 잔인하고 극렬한 그런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이렇게 당하시는 고난을 상상을 하거나 또는 이렇게 영화를 통해서 보실 때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사실이죠. 불편하죠. 그러나 그 현실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진 현실이고 그것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 상태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그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한 이런 고난일 뿐만이 아니라는데 또 우리의 어떤 관심과 초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말 한편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의 폭력적인 모든 가해 행위와 존엄성 파괴의 사건을 주님의 형벌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주님의 형벌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그 형벌 그 자체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형벌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형벌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셨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그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만 오직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약속에 따라 그분은 세상의 죄를 지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박히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지신 예수님을 그냥 형벌에 처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또 음부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모진 그런 행위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모든 의미를 안 건 아니겠지만 얼마나 안타깝고 그리고 측은했을까요? 또 그와 동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실망한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메시아라고 믿었던 그 민족의 대지도자가 되어야 할 이분이 이렇게 처참하게 수치를 당하고 모멸을 당하고 죽다니 하는 그런 모습에 제자들은 다 알 수 없는 그런 그 이해 속에서 정말 이 실망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 걸고 있었다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나오죠. 유대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너 예수와 한패거리지 하고 그냥 막 들이닥쳐 또 자기들도 이렇게 가할까봐
가해할까봐 이제 두려웠던 것이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아주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면서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상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자신의 그 모습 속에서 보여주시지도 않아도 될 그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3일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가 지금 나다. 동일한 인물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시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두 가지 말씀을 하세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라는 말씀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말씀 오늘 간략하게 이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샬롬입니다. 샬롬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샬롬이란 말은 안녕이라는 그런 인사의 차원을 넘어서 이제 좀 더 큰 차원으로 우리 샬롬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입니다. 그야말로 강건하고 그리고 풍성하고 그 다음에 이 번영이 있고 성공적이고 그리고 복지가 보장된 그런 상태.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룬 상태. 지금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누가 성공하면 누구는 실패해야 되고 누가 정진하면 누구는 퇴보해야 되죠. 그런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견주어야 하니까요. 그러나 그런 상태를 샬롬이라고 하지 않고 성경은 모든 인류가 이런 큰 온전한 조화를 이룬 긍정적이고도 평화로운 조화를 이룬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샬롬이라고 먼저 인사하신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3일 전에 십자가에서의 모습과 대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상의 상태는 전혀 샬롬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인간이 다 샬롬을 깨트린 상태. 하나님도 모든 샬롬을 거두시고 형벌과 저주를 퍼부으시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거기 주변에 있던 사람에게 샬롬 한다면 그 샬롬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샬롬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과연? 본인은 샬롬이 아닌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샬롬을 빌어줄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샬롬이 깨진 상태였다가 이제는 너무나도 반전의 기회를 삼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그 없었던 완전히 파괴되었고 사라졌던 샬롬을 회복한 그 주인으로서 다시 말하면 샬롬의 왕으로서 지금 샬롬이라고 선언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서 이제 왕좌에 자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평화의 왕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응당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주시는 일이죠.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부활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비록 3일이었지만 예수님은 완전히 죽어 계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굽히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 죽어 있는 자 가운데 예수께 새 생명을 주셔서 그래서 살려놓으시고 살려놓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하신 약속대로 그분을 하늘과 땅을 통치할 수 있는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을 때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평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고 이렇게 인사를 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샬롬이라고 인사하신 의미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을 받으라고 하세요. 자, 오늘 또 부활절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분명하게 하시고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입니까? 라고 누가 물어보면 여러분 지체 없이 성령은 생명 주시고 그 생명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답변하시기 바라요. 이게 입에 붙어야 됩니다, 사실은.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말은 생명이 자라게 하신다, 성장하게 하신다, 또는 성숙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이르게까지 변화되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부활의 생명과 동일한 생명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시고 그 생명을 계속해서 새롭게 자라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냥 생명 받았다고 저절로 자라는 거 아니죠. 우리가 옛사람을 너무나도 잘 생생하게 기억을 하기 때문에 옛사람의 방식대로 살아서는 새롭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결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 또 하나를 중요한 대목을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깨우치게 해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을 이해하게 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발견하게 해서 예수님이 말씀이 더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그 말씀이 나의 결단의 동기부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나의 의지를 표명할 때 그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적극적으로 도우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습관과 이런 것들을 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생명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역사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생명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을 늘 깨우치게 해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난데없이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성령을 받고 제자들이 제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길로서 받아들여야 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라는 말씀과 용서하라라는 말씀과 연결이 잘 안 되죠, 처음에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령께서 주신 생명을 우리가 새롭게 하는 길은 바로 누구의 죄든지 우리가 용서해 주는 것이로구나. 용서의 삶이 우리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이로구나. 우리의 삶의 방식의 근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는 우리의 죄가 어떤 방식으로 처리가 되었었냐 하면 율법의 형벌의 방식으로 처리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율법에는 항상 저주가 따른다. 그 말은 율법에는 항상 어기면은 형벌을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려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형벌을 받는 그 제물이 드려졌을 때 용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것은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구약의 입장에서 보면 미래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바로 이 용서가 바로 우리의 새 삶의 모든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형벌을 받으신 후에는 그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용서의 방식으로 삶을 이제 지켜가고 또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용서라는 방식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거는 그냥 때때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오늘 하루가 용서로 시작하고 용서로 마감되는 이제 그런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누구나 다 저는 100% 누구나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다 다른 사람의 잘못과 다른 사람의 작은 죄와 허물과 약점은 잘 밝혀봅니다. 이게 은사예요. 아주 굉장히 잘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이 자기에게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진짜 저 사람이 나빠서 그럴 수도 있고 내가 너무 예민해서 그럴 수도 있고 하여튼 양자간에 나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잘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 주관적이니까 그 판단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의 약점을 들보처럼 크게 보는 것은 아마 누구에게나 다 비슷한 그런 증상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사랑한다라는 명목으로 그걸 고쳐주려고 해요. 애를 써요. 그리고 내가 힘들게까지 소진을 시켜요. 그래도 안 고쳐지면 어떻게 되죠? 지칩니다.
속상하고, 그 다음에, 야, 안 되겠다. 이제 저거랑 상대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 선을 긋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좀 잘 해보게 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인내심의 부족, 또 인간의 사실은 선한 능력의 부족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금방 소진되고, 번아웃되고, 그리고 선을 긋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삶을 계속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의 이 새 삶을 우리가 축복으로 누리려면, 그 축복의 실체를 누리려면 먼저 우리가 상대의 모든 죄와 잘못과 약점을 용서해 주라. 즉 용납하고 받아주고 그리고 수용하고 아니면 기다려주고 아니면 그냥 너그러운 눈으로 바라봐주고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은 그 죄와 약점을 주님께서 처리해 주시든지 아니면 나를 좀 덜 예민하게 만들어 주셔서 좀 더 너그러운 사람으로, 이렇게 아까 이혜인 수녀님 얘기처럼 너그러운 사람으로 해주셔서 그런 것들이 내게 걸림돌이 안 되면, 거스르지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 다가갈 때, 그 사람과 관계하고 또 대화를 나누고 무슨 일을 같이 할 때 얼마나 그냥 좀 자연스럽겠습니까? 늘상 우리가 불편해하는 것은 저 사람하고 일할 때, 대화할 때 좀 늘 걸리는 게 그게 문제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이 경험을 예수님께서 주신 이 용서의 새로운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할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 공동체에서 연습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 말 믿지도 않고 여러분들에게 권유하지도 않습니다. 미움이거든요. 미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부활의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 주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없어진다. 사실은 구약 때의 사람들은 용서의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다고 믿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권한을 누구에게도 주시는 겁니까? 주님의 자녀들에게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럼 용서는 그냥 뭐 다 없던 일로 하고 이렇게 무마시키고 뭐 이런 거 좋게 봐주고 괜찮아 하는 건가?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고요. 그런데 이 용서라는 것은 받아주고 인내하는 가운데 사람을, 나를 바꾸고 그리고 또 상대를 바꾸게 하는 힘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의 죄와 잘못과 약점, 부족함 이런 것들을 그냥 받아주고 그리고 이렇게 친밀하게 계속 대해주면, 즉 용서해주면, 그러면 처음에는 저 사람이 나를 만만하게 보고 그리고 호구로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분명히 태도가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용서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인내와 시간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길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이 인내의 힘을 받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웬만큼 완고하고 정말 웬만큼 딱딱한 사람 있잖아요. 뭐 그런 사람부터 연습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잘 받아줄 것 같은 사람부터 연습을 해보세요. 그럼 점점 나에게도 내공이 쌓이고 점점 더 센 마진과 만났을 때 이제 그때 대항은 아닙니다. 이제 사랑하고 용서해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용서하는 것에도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단계가 있습니다. 용서, 안녕하세요. 인사 한마디 하는 거 나를 받아준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인사만 했지 뭐 속으로는 다를까 이런 생각 곁들여서 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를 보고 웃어준다? 그럼 더 감사하시면 됩니다. 나를 더 깊이 받아주는. 또 나에게 말을 건네고 안부를 물어준다? 이거는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나와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하고 나에게 다가온다? 이러면 정말 영광스러운 축복이죠. 이게 새 삶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생명의 삶의 변화가 이런 측면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024년도 부활절을 오늘 지나고 나면
딱 9개월이 남습니다. 뭐 올해만 뭐 있는 시간은 아니지만 9개월 동안 우리는 정말 이것을 성령을 받고 이 새로운 삶을 한번 실험해보고 또 그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특권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부활 주일에 우리 남전도사님 통해서 또 저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또 대언하게 해주셨고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게 하고 또 역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활절 맞아 평강을 누리고 또 성령을 받고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이 용서의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축복을 많이 누리는 그런 복된 교회,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성가대가 준비한 부활 특별 찬양을 이제 주님께 올려드릴 텐데 주님께서 흠양해 주시고 우리 대원들 모두에게 정말 귀한 목소리, 귀한 심령을 주셨사오니 그것을 통해서 나오는 부활의 찬양이 우리 모두의 가슴을 울리게 해주시고 이 땅 위에 고귀한 찬양으로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